자, 이제 우리 말씀을 봅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16장 434페이지를 잘 펴놔 주시고,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네 구절이 주보에 또 화면에 일 건데 요약돼 있는 거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요즘 큐티 내용이 사무엘상 이제 17장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 그 내용을 좀 오늘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너무 덩어리와 같은 정말 큰 교훈, 본질,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무겁긴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제대로 영원토록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시간 난 대로 그 설교만 올려가는 부분, 그 부분을 한 번씩 꼭 다시 한번 정말 그 들으셔서 한번 경각심, 정말 결단했으면 하면 좋겠다는 지금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하고 동일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 내용도 똑같잖아요. 지난주에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봤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낫다. 순종이. 승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더 낫고, 예배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그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거, 더 기뻐하는 게 우리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삶의 그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중심을 본다고 하는 게 이제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놀란 게 하나 있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거. 사울 왕이 할 만큼 한 거잖아요. 그만큼이면 할 만큼 했잖아요. 사울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 인간 기준으로 할 만큼 한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뜻도 품었고 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게 이게 우리한테 충격인 거예요.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의 성품, 동일한 하나님의 기준의 잣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평가는 내가 사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는 거죠. 이유는요, 분명히 나와 있죠.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정말 명명백백해요. 그냥 둥그로 쓰면한 게 없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의인이면 의인, 죄인이면 죄인이지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인본주의라는 이제 그 하나로 우리가 압축을 했잖아요. 인본주의. 내가 기본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바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사람이. 그래서 그 13장에는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대신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부득이 하여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봐도 군사들은 흩어지죠. 블레셋은 곧 쳐들어오려고 그러죠. 제사는 드리려니 사무엘은 안 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좋은 뜻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평가는 충격이고, 15장은 아말렉 전부 진멸해라. 이거는 내전쟁이다. 다 죽였어요. 그런데 좋은 거, 토실토실한 거,
뭐들어 남겼냐? 제사하려고요. 왜 아강하고 살렸냐? 그래서 이게 일부를 안 지킨 거잖아요. 좋은 뜻으로 본인은 그렇게 변명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로 봐서는 이제 사울의 사건이잖아요. 승리를 했어요. 전리품도 얻었어요. 기념비도 세웠어요. 어떻게 원해서 형식적인 제사도 함께 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남았지만 결국은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뿐.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인정은. 그래서 우리가 적용한 게 세 가지였잖아요. 우리가 과연 뭘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냐? 사람 두려워해야 되냐?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다 삶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앞에 있고 우리 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두려워하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의 평가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사람의 평가냐 세상의 평가냐 아니면 지금 직접 우리에게 정말 말씀 이거로 표에 와 닿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 평가. 그래서 우리가 뭘 더 좋아해야 되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내가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사울은 백성들 때문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이해되든 안 되든이에요. 이해되든 안 되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뜻, 요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마디를 오늘 이제 성구입니다만 딱 한마디로 그것을 대체를 해본다면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공경해주고 내 말을 순종해주고 존중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그러면 그분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의로움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여러분 꼭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과 어른 신앙 꼭 그걸 구분해야 되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이들이 막 이것 그러듯이 그런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른 신앙, 철든 신앙.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냐. 하나님이 진짜 주신 복을 그거 어떻게 내가 받아 누리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쪽으로 꼭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이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꼭 여러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제목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잖아요. 중심 보신다, 중심. 마음 본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모르죠. 우리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우고 계시고 속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뭐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장과 이제 17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16장 내용은 선택받은 다윗에 대한 이제 줄거리고 17장은 지금 이제 큐티하고 있으실 거예요. 전쟁과 다윗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6장 이제 눈으로 이제 일단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죠. 16장 433페이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막 슬퍼하죠. 너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에 생략된 게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하여 그게 생략돼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 전에는 백성을 위하여 왕을 세웠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직접 중심을 보고 내가 왕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3절에도 그대로 있어요. 3절에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리라 그랬잖아요. 부을지니라. 나를 위하여 그게 있어요. 이제 나를 위하여. 그럼 여러분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거든,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구약되는 올리브 기름, 특히 양의 뿔을 가지고 붓는 의식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로 오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해라.
6절 이제 아들이 8아들이 있는데 7아들이 지금 참석을 한 거잖아요.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한번 내 앞으로 딱 선을 보이시오. 지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보다 이제 지나가는 거죠.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보니까요. 대단히 준수하게 됐고 훤칠하고 사울과 같이 귀골이 장대하고 대단해 보여.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좋아하는 거죠. 사무엘이. 야, 여기 있네 대체. 그랬더니 7절이 오늘 핵심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그를 버렸노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됐을 뿐이지. 내가 그거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지만 스펙을 보고 뭐 돈을 보고 뭐 가진 것을 보고 생김새를 보고 이러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 마음 본다. 마음 본다. 그게 너희가 나하고 다른 거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다고 하니까 아니네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 아비나답이죠. 6, 8절에 이것도 택하지 아니했다. 9절에 세 번째 삼마 택하지 아니했다. 10절 7아들을 다 지나가게 하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 아들 이제 다 지나갔어요. 없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아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이르되 아니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다는. 그래서 12절에 야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에 나 식사 안 한다. 와서 딱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크게 감동됐단 말은 여호와의 영이 이미 영이 강력하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강력하게 임해서 이제 사로잡힌 바 된 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17장으로 넘어가요. 이제 전쟁해야죠.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17장 블레셋 사람들이 또 싸우고자 이 앞번에 13장에 졌잖아요. 사울 왕에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면서 싸움을 이제 걸어온 거예요. 또 싸우고자 하여 진을 치매 2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진을 쳐서 전열을 벌렸다. 4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는 거예요. 가드 사람 그의 키 이제 골리앗이 소개가 되는데 키가 여러분 계산해 보면 293cm예요. 293cm. 여러분 2m도 넘으면 큰 건데 지금 3m가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갑옷이 그냥 머리부터 투구부터 발 각대 그냥 이 온통 둘렀는데 그 무게가 57kg. 그 다음에 그 창을 들었는데 배틀 끝이 이렇게 배틀채 같이 이렇게 배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창날은 7kg. 그리고 이제 몸이 크니까 좀 아무래도 느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큰 방패 든 자가 앞에서 행하더라. 예, 딱 모습이 이래요. 이게 누가 봐도 워메 이런 거죠. 지금 겁이 나는 거죠. 요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제 너희도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 내려보내라. 9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죽이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절에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못 해보겠거든요. 보이는 것은 지금 산더미나 하는 것이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냥 압박하고 이러니까. 그래놓고 이제 한편 여러분 드라마를 하면 여기 했다가 똑같은 시간대에 또 요 장면 보여주잖아요. 얼른 한편 이제 다윗이 심부름하는 내용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전쟁 때 하는. 이제 그 세 아들은 13절에 장성한 세 아들은 싸움에 나갔죠. 아까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근데 다윗은 20세가 안 되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전쟁에 나가거든요. 20세가 안 되니까 지금 집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다윗은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에서 왕래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그냥 압박을 하고 빨리 나와봐, 이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새가 이제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네 형들이 안부를 살피고 증거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곡식을 싸주고 이제 말하자면 먹을거리를 풍성히 이제 싸줘서 이제 대주는 거죠. 20절 다윗이 명령한 대로 가지고 진영에 이른즉 마침 여러분 이게 흔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야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있는지 또 먹거리가 떨어졌을 텐데 그리고 군수품 이거 다 갖다 줘라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마침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연이란 게 없어요. 그렇게 그냥 딱 해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게 일어나는 사건, 만남, 뭐 형편, 사정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보셔야 돼요. 마침 이제 서로 싸우려고 또 항호를 딱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을 딱 만나고 안부를 묻는 중에 23절에 그들과 함께 말할 때 이제 형들과 함께 말할 때 또 마침 블레셋 사람 요거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은 거예요. 이제 똑같이 40일 동안 지금 야 나와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하고 싸워가지고 내 종이 돼. 응? 네 하나님 믿는 거 뭐 별것 없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을 다윗이 빌어서 가서 들은 거죠.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했지만 다윗은 이제 다른 거죠. 26절 저 끝쪽에 가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 우리는 할례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사람 저것이 과연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지금 저거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거 그대로 놔둡니까? 이렇게 이제 군인들하고 말할 때 군인들이 사울에게 인도를 한 거죠. 아 이런 용감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제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안면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야 저거 대단하게 보이지만 왕이여 그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걸 세상에 조그마한 것이 지금 왕에게 이러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야 네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잖아. 그는 어려서부터 영사이고 너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뭐 양치는 양떼기잖아. 이거 이 말이죠 지금. 보이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지금 사울은 보이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34절부터 이제 다윗의 진문명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새끼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한 마리예요.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굉장히 용감해요. 용기가 있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도 기름 붓기 받기 전에도 이랬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듣고 그래 그럼 가라 가. 뭐 싸울 자도 없는데 너라도 가야지. 할 수 없이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 가지 말고 내 군복 투구 이거 입어봐라 이거 내주는 것이 38절이잖아요.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입어봤더니 안 맞죠.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39절에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다 벗어놓고 40절에 지가 잘하는 거.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저 냇가에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주머니에다가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싸우러 나간 거죠. 그래서 딱 이제 다윗하고 이제 마주 본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갑옷도 입은 것 같고 조그만한 게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지금 와서 달랑달랑 나와서 나와 싸우자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43절에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근데 여기까지는 골리앗 말이고 다윗의 말 45절 다윗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택도 없죠. 지금 모습은. 그래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백성들에게도 알게 할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놓고 다윗이 그냥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가면서 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만들어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침에 돌이 첫 방에 그냥 첫 돌에 이마에 박히니 이게 그냥 돌멩이가 날아가지고 미사일이 돼버렸어요. 그냥 박혀가지고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거잖아요. 칼도 없어. 그래서 달려가서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지 칼을 가지고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뱄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죠.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고 진영을 노략하고 대승리를 거뒀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많이 듣던 지금 무용담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서 많이 들었습니까? 주일학교 다니면 세상에서도 이거 써먹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무용담으로 끝날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까지 목숨을 내걸고 나갈 수 있었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그걸 얻어가려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제 봅시다. 사울 안에 우리가 사울을 봤어요, 지난주에. 사울 안 그 중심에 들어있는 게 뭐였어요? 사울 안에는 그 안에 오늘 중심을 본다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가 볼 때에도 뭐가 들어있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 그것보다도 자신의 지위, 자신의 어떤 권위, 명예, 백성들의 인식, 그것이 더 컸기 때문에, 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은 하되 100% 순종을 못하고 변명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거죠. 반면에 다윗은 신본주의, 사울은 인본주의라고 한다면 본인이 기준이에요. 건당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뭐 밀어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인본주의, 신본주의적인 왕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서도 끌어서 내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이세 아들을 만나니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러거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예전 성경도 있고, 내 마음에 딱 합했다 이 말, 맞다 이 말에 맞다, 딱 적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신정국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택한 왕이 지금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마음을 보니까 딱 저건 왕감이다. 맞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다윗 안에 뭘로 차 있느냐? 다윗 왕은 뭘로 차 있을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보다 지가 먼저 차가지고 지거 뭐 세상 거 이것을 조금 더 커가지고 그걸 밀어냈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걸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딱 모셔놓고 사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주일만 아니고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고 양을 지킬 때도 그렇고 아버지 심부름할 때도 그랬고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그랬고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에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삶, 그 중심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드러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세 가지로 제가 찾아보면 첫 번째가 맡겨진 일에 충성, 그 충성도 철저한 충성, 성실이죠. 그러니까 충성, 성실, 책임감. 자기 맡겨진 일, 지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맡겨진 일, 그러니까 맡겨진 내 할 일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다. 하나님 일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막 네 쳐라, 네 막둥이잖아. 형들은 저기 가야 되니까 너 쳐야 돼. 꼭 그리고 지켜내야 돼. 그걸 여러분 사명으로 알고 말하자면 그걸 철저하게 충성하고 성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 성실, 책임감 똑같은 내용인데 요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잖아요. 뭔 일을 맡겼는데 와, 내가 생각한 거 기대한 것보다 그냥 훨씬 더 뭔가 잘하는 거예요. 더 맡기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야, 저 사람은 믿어, 내가 믿어. 나 없어도 내가 외국에 가도 저 사람 내 집 재산 다 맡겨도 나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이 정도 성실하고 충성하고 책임감 있고. 그러니까 오늘 17장 34절 3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새끼를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지킬 때 와가지고 새끼를 지도 먹고 살려고 지금 사자나 곰이 와서 좀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야, 그 한 마리쯤 나도 위험한데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것이 뺏어가 내 아버지 것을 내가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한 마리라도 뺏어가면 그걸 그냥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내가 생기를 건져내었고 이러잖아요. 안 뺏겨. 그러니까 사장 곰이 지가 또 먹거리 뺏기니까 달라들 거 아니에요. 그거 수염 잡고 싸웠다고 할까 그러잖아요. 그거 죽였다. 여러분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4장 2절도 신약도 똑같아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거든요. 충성. 그러니까 이것을 잘 나타내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로 나온 거잖아요. 주인이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남기잖아요. 이거 이렇게 말하죠. 똑같이. 잘하였도다.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그러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서 적은 일이란, 여러분 적은 일이라는 뜻에 그 돈 얘기할 때도 물질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똑같이 적은 일에 그 비유를 들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 네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으니까 맡긴 거잖아요. 그걸 적은 일이라 그래요. 하늘의 큰 일에 비하면 이건 우리가 지금 육체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적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려니, 여기서 많은 것은 하늘의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이 땅에서도 뭐 다 맡기는 거죠. 뭐 하나님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려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네 주인의 내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지어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다윗은 어떤 면이 있었다고요? 충성, 성실, 책임감.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중심을 볼 때 됐네 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 신뢰예요. 그것도 절대적입니다. 아까 철저한 충성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신뢰해야 의지할 거 아니에요. 요거는 뭐 절대적 오직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본인이 표현하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뒷짐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26절에 그 군인들한테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덜덜덜 떨고 있는데,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군대인데,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인데 저것 봐라 저거.
36절에도 이제 사울 왕에게도 이러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불려가 가지고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저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그러니까 37절에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도 힘세고 삼손과 같은 자는 얼마든지 막아내고 이런 무용담, 이런 체험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다윗은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요. 양을 지킨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걸 지키다가 싸워가지고 내 목숨 지켜준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지금 모시고 있고 성전 삼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잠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잠을 자야 되지만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오베 이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첫 번째는 충성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 그분이면 돼 그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나는 이게 제일 바탕이고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누군 줄을 알아요.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내가 누구냐. 그래서 나는 이 내가 누구냐를 알았을 때 우리가 다, 여러분들도 나 하나님 자녀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하늘 시민 전국 백성이야, 다 이렇게 하잖아요.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필수 조건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자. 성령. 그래서 성령 그런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물론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강하게 임했다는데, 그 전에도 그랬고 이제 더 임해버린 거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 서서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성령이 지금 덧입혀서 지금 충만해서 지금 임해서 있는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내가 누구를 의지해서 싸울 것인가? 그래서 보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은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것만 봐요. 어메 무서운 거. 어메 숫자도 많네. 못 해봐. 야, 너 다윗아 싸움 안 돼. 그냥 목숨이나 지켜. 보는 것은 그거 봐요. 우리 다 그거 보잖아요. 그건 다 봐요. 믿음 있어도 보고 없어도 보고, 겁먹기는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사실 사는 것이, 사는 방법이, 사는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들은 땅으로 내려갈 자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자니까. 이게 여러분 다윗에서 지금 딱 보이잖아요. 지금 남이 전혀 못 보는 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그래 지금 다들? 뭐 두고 있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좀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뭐 이렇게 들들 떨고 있냐 이거죠. 조그만한 게 지금 한 15세, 6세, 7세 그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즉 골리앗 저거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겁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죠.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33절에 야,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려니 너 소년이잖아. 그는 어려서부터 좀 용사고 이러고 있네. 보는 게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싸움의 목적, 내가 왜 나가서 싸워야 되는가? 이게 여러분 45절부터 47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45절부터 47절까지. 45절.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골리앗이죠.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너는 무기 믿고 나오지만 네 힘 떵떵거리고 믿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그래놓고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그러니까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왜 이겨야 되냐? 그 이유가 첫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셔. 너희는 다곤 신이 있고 이방 신이 있고 아무 헛된 신 너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이 전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두 번째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야, 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백성대로도 알게 하고 너희들도 뭐 볼 것이다 이 말이죠. 칼과 창에 있는 거 아니요. 구원이 이기는 거예요. 요나단도 똑같은 생각이 오늘 오후에 나누려고 그래. 그래 놓고 세 번째, 야 전쟁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지전쟁이요. 지금 하나님 전쟁이요. 다 하나님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해갖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럴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참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 꽉 어디를 주셔도 하나님이요. 그거는 옆구리를 쳐도 하나님이고 뒤통수를 쳐도 하나님이고 앞통수를 쳐도 하나님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너는 나로 꽉 차 있다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충만함 내가 누군지 그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책임감 있고 그런 자들은 보는 게 달라요. 보이는 것도 달라요. 보는 것도 다르고 보이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그 51편을 보면 이제 다윗도 사람인지라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 사건. 그걸 하나님이 심하게 치거든요.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가장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둬가지 마셔요. 왜요? 사울왕을 봤거든.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영에 충만해서 하다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성령이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서 망하는 걸 봤거든. 지금 그 모습을 봤거든요. 괴로워하고 지가 수금 타서 상쾌하게 한 적이 있잖아. 나에게도 성령이 떠나간다면 나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령만은 좀 그 말이에요. 성령. 여러분 역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에요. 오늘 핵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다 우리 똑같잖아요. 그런 자는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삶의 방향이 누구에게 향할까요? 목적도, 방향도, 방법도 하나님을 향하죠. 하늘을 향하죠. 땅, 세상, 육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잖아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있게 돼요. 하나님은 복 주려고 작정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실 때는 내가 함께 너 담대해서 살아봐. 내가 있잖아. 나 살아있어. 그래서 그 체험이 있고 그러니까 담대하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막 직장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벌벌벌 떨고 있지 말고 다 좋은 뜻이 있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려고 하시는 것이 다 있다고. 그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한 모습 그걸 보고 주님의 뜻, 주인의 뜻에 다 맞춰서 가잖아요. 지금 많이 듣잖아요. 지는 쉬고 싶고 한 마리 물어갔네 뭐 마음이 있으니까 자야지 안전 지켜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충성하고 성실한 모습,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냥 내 삶의 목적과 방법과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여러분들의 삶의 방법,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는데 조금 끼끼끼끼 들어가지고 방향이 아니고 세상이나 나를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중심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볼 때도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도 살아 계신가 모르겠어.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 막 믿기 시작하거나 지금 어린아이 신앙 같으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내 중심에는 아직 뭐가 있냐? 마지막으로 맡겨진 어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충성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내 편한 대로 살고 있다면, 내 육신대로 살고 있다면 내 삶의 지금 중심에 누가 인도하고 있고 내가 뭘 따라가고 있지? 이거 지금 한번 우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직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의지하는 것이 나는 아직도 모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서 지금 아직 갈 길이 참 많구나. 하나님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더 모시고 싶다. 이런 여러분 마음이 오늘 꼭 일어나길 원합니다. 만족하지 말고. 제가 만족 끝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깊은 그 바탕이 제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여기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하고 계시는데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시고 임하시는 것은 말씀과 기도. 기본입니다. 기본. 근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막 오늘은 무슨 말씀 하실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 듣는 것이 연초에 우리가 나눈 거잖아요. 큐티 할 때도 오늘은 뭔 말씀하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막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막 인정하고 사모하면서 겸손하게 말씀 밑에서. 그리고 기도는 사모하죠. 간절히 아버지 성령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힘과 능력도 없고 담대함도 없는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막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회개하는 심령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 위에 아버지 내 죄를 난 죄인인데 씻어주시고 내 함께 계셔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생각을 장악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도 없어. 다윗과 같은 어떤 면도 홈에 그건 특별한 사람이고 아니 우리도 그런 다 똑같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항상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면. 그래서 오늘 여기도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오늘 이제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충성하는 그 중심이 돼 있는 다윗의 최선의 믿음의 삶. 최선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맡은 일에도. 최선의 믿음. 어떤 환경이 있을 때도 저거 봐라, 저거.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데, 우리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걸 가만 놔둬? 저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건데, 그걸 나를 혹시 사용하실 것 같은 막 이런 최선의 삶. 거기에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왔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그 합작품의 대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다윗을 진정한 왕권을 지금 세워주기 위한 전쟁이 있긴 하지만 우리도 여러분 정말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 중심을 보시겠구나. 내 중심에 정말 뭘 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 꼭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서 너무 중요한 정말 덩어리와 같은 정말 핵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지난주 것하고 이번 주 것하고 또 한번 같이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449장 지난주에 했던 거 예수 따라가며 1, 2절 간주 4, 5절
예수 따라가며 복은 순종 우리 행할 길 환악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누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